하나님, 새벽 기도 쌓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벽 기도 쌓는 사람은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 할머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새벽 기도 쌓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고 새벽 기도 쌓는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모의 평생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고 하는데 새벽 기도 쌓는 가정, 새벽 기도 쌓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시고 밀어주셔서 새벽 기도 쌓는 사람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일반화돼도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 쌓을 때 사람 얼굴 보기 전에 사업의 문 열기 전에 하나님 얼굴부터 보는 성도들 거룩한 시간, 가장 축복의 시간, 새벽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우리 성도들 오늘 성전에 멀리서들 오고 우리 남성교회가 새벽 기도 30명에 불시 씨앗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씨앗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교회 이전에서 새벽 기도 30명 예배자, 수예배 50명 예배자, 주일 낮 예배 30가정 하나님 보내주시고 속히 금요 기도회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교회 10가정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함께 기도해서 대장동, 고기동, 운중동 이 지역 반경 10km, 20km 우리 교회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8장부터 읽는 거예요. 8장부터 14장까지 읽는데요. 오늘 이사야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이제 66장까지 여러분이 읽는데 개론 좀 얘기할게요. 개론. 이사야가 누군가, 또 이사야서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지나가고 난 다음에 BC 722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쪽은 722년에 북쪽은 이제 망합니다. 그 북쪽이 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력이 약해서, 경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순종하고 하나님 붙들면 사는 거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 받을 때는 어제 우리 부목사님 설교했던 본문인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북이스라엘 밑에 남쪽 유다에서 이사야는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그가 시작을 했고요. 이때가 BC 739년이에요. 739년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이때 이사야 나이가 한 20대 초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관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나중에 죽는데요. 므낫세 왕에 의해서, 나중에 므낫세 왕에 의해서 그가 이제 참수를 당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약 한 60년을 활동합니다. 60년을. 그러니까 이사야가 굉장히 많은 기간을 활동을 했고요. 주로 왕들을 대상으로 왕궁에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궁선지자다 이런 네임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망하기 직전이고요. 어떤 목사님은 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미 이제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망국의 길로 이미 들어선 상태에서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망하는지를 다 봤잖아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받아서 이사야가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희도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북이스라엘을 봐라. 결국 북이스라엘도 저렇게 다 망국으로 끝나지 않냐. 너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망한다. 이사야는 나라가 망하는 그 촛불의 심지가 꺼져가는 그 마지막에 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설교했던 이사야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아주 외로운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설교를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맨날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믿으면 망한다, 예배 안 빠지면 망한다, 기도 안 하면 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좋겠냐고요. 맨날 교회 와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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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이사야는 너희가 계속 이렇게 믿다가는 불순종하다가는 북이스라엘같이 똑같이 된다,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심판, 결국 망한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이게 거의 앞부분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사야를 읽다 보면 전부 다 1장부터 망한다, 2장 망한다, 3장 망한다, 4장 망한다는 아니고요. 대체로 메시지가 전반부는 심판입니다. 이렇게 믿다가는 망한다. 나라들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시는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메시지 한번 보시면 1장만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이사야가 계시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1장 1절 보면 그가 내 왕을 모시죠. 내 왕을 모신 게 아니라 내 왕이 있을 때 설교했죠. 1장 1절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그가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 므낫세 때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요담, 아하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그가 계시를 보고 설교한 내용인데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보시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 3절에요. 소는 그 주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밥 주는 그 밥통의 구유를 아는데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에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가 자식처럼 키웠더니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하시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렇게 바로 시작하자마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합니다. 5절 보시면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미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한데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 이렇게 사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뒤에 보시면 11절입니다. 11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뭐 하는 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세요. 이걸 하러 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제사 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피를 흘리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배불렀다. 왜냐하면 그들의 외식, 제사는 거룩하게 피를 잡아가지고 드리는데 사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사니까 갖고 오지 마라. 너의 제사가 이미 제사가 아니다.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외식하는 제사, 예배, 제사 때만 거룩하게 드리고 나가서는 전부 다 부패하게 사는 13절에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예배, 안식일 예배, 대회, 집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런 예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헛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때만 그냥 반짝 제사 드리고 나가서는 전부 다 죄 짓고 살고 우상 섬기는 그런 예배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갖고 오지 마라. 갖고 오지 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가린다고 되어 있어요.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는 거룩하게 주의하는데 나가서는 죄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제 피곤하다.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릴 것이다.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예배가 다 무너지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고요. 저 뒤에 5장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미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5장 제가 개론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5장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죄입니다. 쪼목쪼목 얘기 안 해도요. 5장 보시면 2절입니다. 2절 5장 2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1절에 보면 기름진 산에다가 이제 포도원을 만듭니다. 2절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이에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묘목을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내가 팠도다. 잘 될 줄 알고 그러나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픔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농부의 심정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합니다. 어제 저는 사모와 함께 또 상추를 뜯어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상추 뜯어가서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낮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상추 주니까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뜯어서 오늘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있다가 뜯어가세요. 심으니까 상추가 나요. 난 걸 뜯어가지고 먹었어요. 어제 사모가 처음으로 고추 뜯었다 하는데요. 고추가 비들비들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 고추 같지도 않는 고추인데도 처음 뜯어서 먹으니까 그것도 맛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술틀을 파고 포도주 내가 총 맺히라고 내가 다 갖고 가지고 심었더니 기껏 들포도 같은 것들이 나왔다고. 이 하나님의 아픔이 농부의 심정을 말하는, 농부의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 똑같이 따라하는 이 망국의 길로 지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도 뒤에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주려고 흑백을 지금 만들려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또 보내고 또 죽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보고 이것 좀 해, 참석해, 예배 빠지면 안 돼, 제자훈련해 할 때가 좋은 거예요. 요야다가 살았을 때 좋은 거예요. 그래도 부모가 잔소리할 때가 좋은 거지. 부모가 나가라 이 새끼야, 너는 내 자식 다니다 하는 순간은 끝나는 그런 부모도 없겠지만 부모가 죽으면 그때가 그리울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계속 주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잖아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신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귀를 막고 스데반도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뒀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기만 해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내 모습이 이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 사랑하세요. 야,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까? 예, 여러분 같은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하루에 수없이 변죽에 죽듯 한다, 하는 것처럼 끌었다 놨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가 클수록 구원의 은혜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1장을 쭉 봤는데요. 1장 18절 봐요. 이게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를 포기 안 하십니다.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십니다. 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다 용서해 줄게. 오기만 해라.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줄게. 너희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줄게. 오기만 해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골랐던 찬양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비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 이게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기만 해라, 용서해 줄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놈들은 소도 나귀도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알건만은 어떻게 너희들 이럴 수가 있니? 아무리 너희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흘려도,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펴서 기도해도, 밖에 나가서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하시면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너의 삶이 그렇게 진홍같이 악하고 죄에 물들어 있어도 내가 오기만 하면 흰 양털같이 내가 해줄게. 오기만 해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죄가 클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집니다. 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비할 데 없는 주님의 큰 은혜. 하늘을 두루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내가 잘해서 이 새벽기도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사업 잘하는 어떤 타고난 게 있어서 수완이 좋아서 사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사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덤으로 주신 하루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종 잘 섬기고 순종하고 약한 영혼들 잘 돌보고 교만할 때마다 거꾸러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마다 헌금할 줄 알고, 정말 주위에 하나님 안 믿는 영혼들 내가 기도라도 하면서 어떻게 전도해 볼까 마음이라도 가지고 정말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아서 국방력이 좋아서 왕이 뛰어나서 잘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붙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새벽기도 잘 쌓아서, 이번에 우리 남성교회가 새벽기도 불시라고 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더 와서 새벽기도 하고 수예배하고 예배 빼먹지 않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건성건성 덜렁덜렁 하다가 말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하지 말고 철저하게, 뭘 하나를 해도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도 옷도 딱 갖추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반 삶이 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